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숲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포도나무로 무슨 그릇을 걸어둘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목재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포도는요 원래 쌍떡잎 식물이며 넝쿨 식물입니다. 낙엽성 넝쿨 식물입니다. 넝쿨을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유일한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농부는 무엇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그것은 포도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에 관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구절들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나 농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에스겔서 17장 8절 말씀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최상급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곳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상의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기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심은 대로 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심은 대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했던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농부셨는데 포도 농사를 가장 집중적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요 진짜 손이 많이 가거든요. 포도는요 그 조금 자랐을 때부터 약간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부터 신문지 같은 거로 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자라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는요 그렇게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도가 높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당도 때문에 막 많이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쌀뿐 아니라 또 약도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자랄 때는 솎아줘야지 남은 그 포도들이 크게 자라거든요. 씨알이 굵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요 매일같이 포도 농장에 가셨어요. 때로는 거름을 주고요, 때로는 잡초를 뽑고요,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늘 포도나무를요 자식 돌보듯이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딱 한 가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고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술틀도 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좋은 특등급 포도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가 나면요 이렇게 포도주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것을 기대하죠. 많은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극상품 최고 등급의 포도를 심었으면 특등급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풍요가 찾아오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고요,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단무스를 섬기는 등 갖가지 가나안 족속의 악행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들포도와 같은 최하 등급, 상품성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술을 담기도 힘든 그런 포도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들포도도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어내 버리시겠죠.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나오는 포도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본 포도 중에 가장 맛있는 포도가 그 포도였던 것 같아요. 씨알이 크고요. 다른 포도에 비해서 더 달고 상태가 좋았어요. 색깔이 새까맣겠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 먹는 걸 늘 좋아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오래되니까 가지가 너무 굵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열매 맺는 게 이전만큼 못한 거예요. 열매를 좀 작게 맺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포도 나무를요, 그냥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포크레인 기사 시켜갖고 다 파버렸어요. 그래가고는 시골 집에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포도나무 이렇게 쪼갠 거를 도끼로 쪼갠 걸 이렇게 쌓아놓고 땔감으로 놨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인가 그 포도나무로만 계속 이렇게 땔감을 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땔감으로 쓰셨다면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자녀들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신데 성품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약한 곳이 있죠. 근데 사단은요, 그 약한 곳을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장로님 자녀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서 참 감사를 해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참 감사를 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만입니다. 오늘 우리를 최상의 옥토에 심으시고 최상급 포도나무로 대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잘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를 옥토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으로 저희를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어 결국 땔감으로 태워지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전도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